이 시간에는 끝을 볼 수 있으면 찬란하다. 끝을 볼 수 있으면 찬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10절입니다. 오늘 10절 풀겠습니다. 한 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로스트라는 개념 하나를 붙들고 찾아 구원, to seek and to save. 찾아 구원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스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또 하나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두 가지를 붙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인데 로스트라는 개념인데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없는 자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자 할 때 이게 가치거든요.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잃어버린 자로 볼 것인가 아예 가치가 없는 자로 볼 것인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가치가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같이 보여도 저 사람은 저게 원래 모습이 아니야. 그죠?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라고 하면서 로스트, 잃어버린 자로 보는 것. 그건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거죠. 반면에 저건 원래부터 없는 가치가 없는 자야. 그죠? 제거 대상이야. 저거는 쓰레기야.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시각에 따라서 사람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영광을 회복시켜줘야지 하는 사명이 불타오르게 돼 있고 사명이잖아요. 그죠? 빨리 회복시켜줘야지. 찾아줘야지. 반면에 원래부터 가치가 없는 자라고 볼 때는 이건 뭐죠? 그냥 버리는 거죠. 정죄하게 돼 있죠. 저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정죄하고 제거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교회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가끔마다 이렇게 팀이나 뭐 주일학교 같으면은 반에나 어떤 아이가 골치 아픈 애가 하나 와 있어요. 그죠? 와 있으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리더나 간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애인데 참 말썽꾸러기군. 참 그 문제가 있군. 저 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치를 찾아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교사겠죠. 그게 리더겠죠. 반면에 쟤만 없으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는데, 그죠? 쟤만 없으면 우리 팀이 좀 살겠는데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짐이 되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잃어버린 자로 보는 게 아니죠. 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자로. 그러니까 저건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되고 분리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 아니에요. 세상은 약한 사람들을 없는 자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로스트로 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삭개오예요. 삭개 뭐로 바뀌었어요? 잃어버린 자로 봤어요. 그죠? 잃어버린 자로 봤다고.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 세리장이잖아요. 없는 자로 봤어요. 가치 없는 자로. 그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원래 이름은 역설이죠. 이게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삭개오 그러면 pure water 할 때 있잖아. 생수. pure 청결하다. 근데 삭개오가 청결해요? 원래 이름하고는 반대죠. 그 순할 순자 들어가는 여자치고 순한 여자 없고 아름다울 밑자 들어간 여자치고 예쁜 여자가 없어요. 그죠? 그 제가 경험한 바랑 그래요.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pure 청결하다 그러는데 삭개오는 더러워요. 그리고 이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철저 유대인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디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똑같은 한자래도 중국 사람도 똑같은 한자 이름이 있겠지만 뭐 제명이 그러면 중국 같은 제명이가 있더라고. 거기 써 있는 사람. 대만 가니까 제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한국에도 제명이 있고 무슨 제명, 그죠? 뭐 김제명, 박제명, 우리 그 시장인가 되시는 분이 또 이재명도 있네, 그죠? 제명, 제명이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한도리 그러면 중국에 한도리는 없어요. 일본에도 한도리가 이런 것도 없고, 그죠? 한돌 그러면 철저히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식으로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한돌이, 뭐 김한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뭐 아인슈타인을 뭐 이렇게 그 뜻으로 의역했나?
하여튼 이게 딱 들어보면 이건 토종 한국이군이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교가 그런 거예요. 토종 유대인이에요. 이름 자체가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할례도 받았을 것이고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부모님이 기대가 있잖아요. 사개오, 피올, 넌 청결하게 살아.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살았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리는 오늘로 칩시다. 금요일. 오늘이 3월 1일 3일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딱 보면 돼. 매국노 이미지예요. 세리 그럼 매국노 이미지.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삼아가지고 그 세금을 받거나 통치를 해야 되는데 로마가 와서 직접 통치 잘 안 하고요. 그 유대인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세금 거두는 거. 직접 안 걷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할당하고 난 다음에 세리와 세리장을 세워서 세리장은 그 지역 관할장이에요. 그래서 할당액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마포구잖아요. 그럼 마포구 세리장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에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조금 작은 액수를 합시다. 100억 정도를 거둬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00억 정도. 그러면 어떻게 100억을 거두올지는 알아서 재량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100억을 거두라 그러면 재량권에 맡기면 얼마를 거두겠어요? 한 120억 거두겠죠. 그리고 20억은 자기가 먹고 100억만 주면 되니까. 흉년 같은 때 뭐 경제가 어려울 때는 100억 거두기도 힘들겠죠. 그 막 짜내가지고 그죠. 어떻게든 100억을 짜내서라도 걷어내지 않으면은 로마에서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라 팔아먹는 놈이고 나쁜 놈이죠. 3월 1일 때도 그랬죠. 그 애국 운동 할 때에도 보면은 그 직접 우리가 접하는 거는 말 타고 나타나는 순사라 그러는데 일본 순사는 몇 명 없었대요. 그 밑에는 전부 다 조선인 순사들, 조선인 경찰들. 그래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같은 조선이니까 한번 봐줘라, 눈 감아줘라. 그래서 뭐 김구 선생님도 잡힐 뻔했을 때 몇 번 피하게 됐고 3.1운동 할 때에도 몇 번씩 이렇게 피함이 있었대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매국노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국노고 거기다가 또 짜내는 거니까 할당량보다 더 받으니까 이거는 부자겠죠. 다들 부자지만 그 부는 더러운 부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도 이렇게 세리들이 나왔어요. 세례 받으러.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3장 12절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세례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세례받고 회개하는 세리들은 이거나 제대로 해. 그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매국노의 부자인데 더러운 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세리들한테는요 세리와 창기 동격이에요. 몸 팔아먹고 돈 버는 여자들하고 또 동격이라고. 그래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증인의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효력이 있잖아요. 세리는 증인의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간도 아니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항상 보면은 자기 생각이든 사회 공리된 가치든 가치 없는 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크리스찬들이 접근해야 될 접근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편만 가치가 있고 아닌 건 가치 없어. 할게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걸 보면 가끔 이런 것도 보는 것 같아.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편만 중요하다야.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원수도 중요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내 반대편에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중요합니까? 그럼 크리스찬이고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편만 사람이고 적은 제거 대상이야. 그거는 인본주의고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죠? 그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어디까지가 사람이에요? 원수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잃어버린 자로 봐야지 없는 자, 가치가 없는 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자로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가치 없는 자,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자라고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치가 없어. 잠깐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내 가치가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프라이드 태그가 얼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나도 내가 잘못 산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자지 없는 자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치를 잃어버린 자지. 그래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란하다라는 제목을 들었는데, 그 찬란하다라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교회에서 되게 많이 썼어요. 그 찬란하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 32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안 올라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후렴에 나오는 게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찬송가에는 찬란하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찬란하다. 130장 보면은 찬란한 주의 영광은, 그죠? 찬란한 주의 영광은. 182장 그 나오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찬란함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햇빛 찬란한 같이 찬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찬란함, 이거를 작년에 나왔던 드라마 도깨비에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그죠? 도깨비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안 쓰니까. 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 노래를 보면은요, 부르고 싶은데 노래가 잘 안 되네. 그죠?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은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그때 이 도깨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에 찬란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찬란하다 그럴 때는 이건 하나님께 표현하는 표현이었고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이건 교회 용어였다고요. 찬란하다. 이거 좀 많이 썼습니다. 찬란하다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이 영광이거든요. 영광스럽다 그럴 때 그냥 찬란하다. 요즘에 남아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휘황찬란하다 뭐 이런 거. 그죠? 좀 별로 좀 사치하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찬란하다. 이건 영광이 임했을 때의 모습이라고요. 이 찬란은요, 부정적인 것과 섞어서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교회, 찬란한 성도가 된다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것이 사라져야지 쓰는 거지 그냥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우리가 찬란하다는 말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가 아름답고 찬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좋은 거죠. 오늘 뭐 날씨가 맑은 날씨라 그러면 그죠? 찬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란하다. 그 다음에 뭐 결혼하는 사람 같으면 찬란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 다음에 뭐 처음 만나면 오늘의 만남이 따뜻하고 찬란한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징그럽나? 예. 그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해요. 찬란함이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서 누추함을 본 게 아니라 찬란함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죠. 지금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인생도 찬란한 인생이야.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더 로스트, 잃어버린 자야. 그죠? 없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야. 이거 베드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뭐 껄렁껄렁 했잖아요. 뭐 맨날 실수 많고. 근데 베드로라 그래요. 너는 개바라, 베드로라. 너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그 예수님께서 그의 미래의 찬란함을 본 거 아닙니까? 반석의 찬란함. 너 반석같이 될 거야. 그런 거죠. 오늘 새벽에도 교회에 관한 얘기를 했죠. 화가가 있고 모델이 있는데 누가 더 중요할까? 제가 볼 때 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화가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모델에게서 보는 거예요. 거친 것이 자기 마음에 있으면 모델에서 거친 걸 보는 거고, 그죠? 이렇게 부드러움이 있으면 모델에게서 부드러움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은 맨날 이렇게 짜증나고 어려운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 알아요?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소매치기는요, 소매치기 몸이 보여요. 그거 아세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누구를 갖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 게 보여. 이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쟤는 시기심이 많아. 그러면 뭐가 많어? 속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요, 시기심이 안 보여요. 근데 자꾸만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교회 오면 잠깐만 뭐가 보여. 지 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온갖 것들이 막 음란함이 보여 그러면 음란함이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경쟁심이 막 보여 그러면 지 안에 경쟁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돈에 대한 탐욕이 보여.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탐욕이 있으니까 보이죠.
안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이성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 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맨날. 근데 여전도에 모임, 늙은 모임 가보세요. 그죠? 가보면 뭐 딴 데 관심이 많아요. 그죠?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진짜로 남자들 다 남전도를 합시다. 남전도에 더 그래요. 어디 먹는 거, 뭐 감투 쓰는 거 자기 속에 있으니까 뭐 별의별 감투 다 해서 무슨 장짜리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인간이 그래요. 시기마다 욕심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화가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건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볼 때 잠깐만,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교회를 품고 있어. 그들은 그 속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보는 거예요. 그거에 왜 교회가 따라가야 돼?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교회를 봐야 돼요. 성령이 교회를 봤어요. 어떤 교회를 봤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0절까지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말씀에 몰두하는 교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 성령의 교제가 있으면은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떡을 떼고, 그 breaking of bread, 떡을 그 먹었다라고 가지고 뗐다라고 표현했는데, 찢었다는 뜻이에요. 떡을 찢어 먹었다. 이건 뭐예요? 성만찬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마다 항상 떡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바라볼 때 그 성령이 바라보는 교회상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상을 가지면 그거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간상을 봐야 돼요. 누구나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만 저거는 가치 없는 자라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데서 배운 거예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도 같은 목적을 품는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린 자로, 한심하다 그러지 말고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니까 뭐예요? 그의 찬란함을 보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요, 뉴욕에 살다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몇 명 계시는데,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뉴욕에 가면은 뉴욕 특징을 보통 사람들이 맨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대. 첫째, 뉴욕은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밤에 가야 돼요. 근데 뉴욕 그 맨하탄 안에 들어가면 야경이 안 보여. 뭐 어떻게 보여? 그 빌딩 숲 사이에 있는데. 그래서 맨하탄 야경이 제일 잘 보이는 데는요, 그 건너편에 가면은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데가 있어요. 유니언시티라고. 집값도 싸고, 근데 밤에 조심해서 가야 돼요. 깡패들이 많아서 돈 뜯기고 그러는데, 내가 그 유니언시티에서 옛날에 집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 옛날 교회에서. 근데 거기 밤에 탁 나오는데 환상이야. 그 엽서에 나오던 사진이 거기서 찍었던 거구만. 그 유니언시티에서 그 맨하탄을 바라보면은 그게 전체가 쫙 보여요. 근데 집값은 뭐 딴 데보다 한 4분의 1밖에 안 돼. 왜냐? 깡패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싸움만 잘하면 거기 살아야 돼. 그러면 보면 되게 유니언시티. 거기서 다 찍어요. 정말 멋져.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유니언시티 가가지고 야경을 꼭 한번 보고 오세요. 뉴욕을 가면. 뉴욕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 뉴욕이 야경이 멋있습니다. 물론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야경이 멋있습니다. 그게 유니언시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욕에 대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은요, 웬 놈의 낙서, 뭐 가면 쓰레기 많고, 그리고 뭐 교통법규 하나도 안 지키고 아무데나 건너고. 우리도 더해요, 그죠? 우리 여기 홍대 앞 상수보다 더 많이 무단횡단이 있는 것 같아. 저도 하지만 그죠? 차 잘 안 다니잖아, 그죠? 이렇게 뭐 기다릴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 뉴욕은 더해요. 더럽고, 진짜 더러워요. 바닥이 더러워. 그래서 뉴욕 사진은 가까이 안 찍잖아. 다 멀리서 찍잖아. 쓰레기 안 보이게. 그죠? 가면 되게 더러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좋은 거 나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코미디언이었죠. 그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던 것 같이, 이 코미디언도 참 멋진 명언을 많이 남겼어. 그죠? 인생이 뭐냐 그러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뉴욕이 딱 그래요. 멀리서 보면은 희극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은 더러워요. 비극같이 보이는. 그게 뉴욕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를 제일 많이 하는데, 뉴욕은 늘 공사 중이래요. 가는 곳마다 맨날 길 막아놓고 어딜 가나 항상 공사를 하고 있어. 지난번에 뭐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 지었지만, 거기도 뭐 근처 가면 다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공사 중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신생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유럽 도시는 뭐 몇백 년 됐잖아요. 근데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날마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뉴욕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크고 작은 면이, 좋고 나쁜 면이 막 섞여 있고, 우리도 완벽한 존재 아니잖아요. 이게 공사 중. 그러니까 뉴욕은 인간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하다. 참 철학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거지 같은데 뭐하러 사냐고 그러면 꼭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핵심인 것 같아요. 뉴욕의 진짜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분야에 끝이 있는 곳이 뉴욕이래요. 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장의 끝, 최고가 다 모여있는 것이 뉴욕이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야구도 최고팀 양키스가 뉴욕에 있어요. 음악 좋아하세요? 줄리아드가 뉴욕에 있어요. 박물관도 내가 이제까지 가본 박물관이 제일 좋아. 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그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거기 있어요. 또 뭐 있죠? 패션, 그러면 패션도 뉴욕이죠. 뭐 뉴욕에서부터 패션이 시작되는 거죠. 파슨스라든지 뭐 FIT라든지. 그 패션 전공하는 사람 뉴욕 가야 돼요. 신학계 제일 좋은 건 거기 없어요. 그 신학은 아니네, 그죠? 그렇지만 각 분야에 보면은 어느 분야든지 자기가 전공하는 거에 끝을 찾으려고 그러면 뉴욕에 있다. 그 뉴욕 사는 보람이 그거래요. 뭐든지 어느 분야에도 관심 가지면 최고는 자기 도시 다 있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뉴욕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있고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다 섞여 있지만 저 교회를 가면은 찬란함이 있는 교회다. 찬란이 뭐예요? 끝이에요. 끝. 저 교회 가면 영광이 있는 교회다. 그게 끝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제일 좋은 게 끝판왕이네. 끝판왕. 끝판왕이 있는 교회예요. 성경에 쭉 보면은 겸손이 나와. 근데 사람이 잘 겸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세교회 가면 겸손의 대명사인 어떤 분이 계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그분에서 겸손이 보여요. 겸손의 끝이에요. 그거 참 멋진 교회죠. 그거 뭐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끝을 바라보는 순간에 잃어버린 자들이 성장하게 돼 있죠. 저렇게 간다고.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돼요. 8절을 보니까 뭐 소유의 절반을 뭐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거 4배 갚겠다. 이거 끝을 보니까 자기도 끝으로 가잖아요. 지금 보면 몇 개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끝판왕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모든 걸 기도로 푸는 분이야. 충성의 끝판왕이 여기 나왔으면 좋겠고, 선교 그러면 선교의 끝판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 그러면 끝판 교회예요. 그죠? 1년 내내 하여튼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예배의 끝판왕. 그거예요. 끝이 있다는 건 뭡니까? 로스트로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끝판왕이 될 거야. 끝이 있는 곳이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자꾸만 뉴욕에 기어들들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끝을 볼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좋은 자극이었어요. 뉴욕에 대한 매력은 그거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찬란함과 영광 있게서는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뭐예요? 끝을 얘기한다고 끝이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뭐로 봐야 돼? 로스트로 봐야 된다. 이거 로스트로. 그게 뭐 옛날에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인가? 그죠? 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오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이론상으로 어느 나라에서 누가 오든 간에 그 끝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능해. 그게 아메리칸 드림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 개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로스트로 바라보고 제가 로스트지만 저 사람도 끝으로 가서 끝판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삭개오 저거는 개쓰레기야. 저거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자야. 그러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봤다고요. 그리고 끝을 보여주니까 당장 끝이 보이잖아요. 지금 재산 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 갚아주는 막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의 끝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명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눈이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찾아 구원이죠. To seek 받고, to seek, to and to save. 찾아서 찾는 거죠. 찾는 거. 당시 차별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리, 창기 뭐 이랬죠. 죄인 취급이고 증인 효력도 없다고. 사람이 아니다. 가치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걸 꼭 생각해야 되는데 사개오가 가치가 없다. 뭐 어떤 사람이 없는 자다. 가치 없는 자다. 이럴 때 누가 더 아플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개오가 아플까? 하나님이 아플까? 하나님이 더 아프지 않겠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뭐 어린 자식이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뭐 놀러 갔다가 애를 잃어버렸어. 요즘에는 뭐 SNS가 발달되니까 잘 찾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서울역에서 잃어버리면 못 찾았거든요. 반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애가 아플까요? 그 엄마가 아플까요? 누가 더 아플까요? 아예 어린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엄마가 가슴 아픈 거죠. 뭐 그냥 애가 덜 다 같이 한 2살, 1살짜리 애가 많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애가 아플까? 애는 아픈 거 표현도 못 하잖아. 엄마가 더 아프지, 엄마가.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뭐 없애버려 이러지 않고요. 정말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꾸만 그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아픔만 묘사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계속 아버지가 아프다. 그죠? 그 목자가 아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동전 잃어버린 여자가 괴로워한다. 그리고 기뻐한다.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하잖아요. 우리 금주갈에도 제주 선교했는데 선교 열심히 하는데 누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누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픔을 읽는 자가 선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하시니까 우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픔에서 시작됐지만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아픔이 또 보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품게 되고 사람의 아픔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은 사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본주의자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인본주의자들은 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자기 편만 사랑해. 자기 편 아닌 건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내노란불이 되지. 자기 편이 뭘 하면 다 용서가 되고 적은 아무리 잘해도 헐뜯어야 되고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도 자녀예요. 원수도. 그러니까 탕자 비유 나오잖아. 형이 탕자를 미워하면 안 되지. 너 형제 아니냐? 네 동생 아니냐? 근데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는 제대로 된 인간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 없는 인간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실을 보면 다 그 개념 파악 다시 해야 돼요.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야? 꼭 물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느냐?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네 편만이 사랑이냐? 지금도 보세요. 살인 강도 같은 놈들도요. 날강도 같은 놈들도 사랑한다 그래요. 누구만? 지 새끼들만. 옆집에는 죽어도 되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짐승적인 본능이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알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딱 봤더니 예수님이니까 너 삭개오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죠. 그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옛날에 우러러 보시고 했는데 그게 너무 기분 나빴는가 봐. 그죠? 예수님이 우러러 본 사람 그러면 삭개오 옛날에 이게 퀴즈에 나왔거든. 넌센스 퀴즈. 그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이게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데 그 조지 스위프트라는 목사님께서 이거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요. 상상인데 계시우전 사색인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었죠. 근데 당시 또 그걸 조사를 했어. 쭉 조사해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생각보다 세리가 많지 않더라고. 세리 규모가 그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안 돼. 세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 100명도 안 되는 세리들이 있는데 그 세리장 모임을 자주 갔는데요. 이렇게 세리들 모임, 세리장 모임, 그러니까 그렇겠죠. 세무 공무원들이 모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리 마태가 분명히 세리 삭개오를 알았을 거래요. 알았대요. 명단도 같이 있고 그랬대. 그런 자료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았던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세리 마태가 있었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한테 마태가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리고를 지나간다 그러면 삭개오를 꼭 만나 주세요. 그리고 꼭 그 집에 들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권면도 했고요. 또 세리 마태가 세리 삭개오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이제 증거 자료들을 쭉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근거 자료들, 근거. 상당히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삭개오를 보고 우연히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게 나온다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 5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must. 우연이 아니에요.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I must.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내 집에 유하여야 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오늘 네 집에 반드시 묵어야 돼. must를 썼다가 must를. 사명감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집에 들어가겠다. 이건 누구 때문이냐? 이거 세리 마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를 때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철저한 계산에 집어넣은 거다. 이런 거. 좀 납득되십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마리아로 또 지나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인데 없는 자죠. 가치 없는 자로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봤어요? 잃은 자, 더 로스트로 봤다고. 잃어버린 자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뭐 물 좀 달라. 그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남편이 뭐 데려와라. 뭐 5명인데 없다. 뭐 이러면서 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뭐 생수 주는 일 누군지 알아서 물 더 달라 그랬다. 내가 그 사람이다. 뭐 메시아다. 이런 얘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전도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도 must예요. He must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됐대. must. 그게 must go through. 거길 통과해야 되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많은 부분들이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면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뭐 별로 뭐 나니까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창세기를요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짜집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3대 족장 아니에요, 그죠? 물론 나중에 요셉도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세요, 그거? 175세. 참 재밌네. 이렇게 모르니까 난 이게 흥미를 느껴요.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 몇 살 산지도 몰라요. 175세 살았거든요. 100세 아들 낳고 175세에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 야곱은 49장 이렇게 보면요. 50장 보면 147세 살았어요. 내가 험난한 세월 살았다면 147세. 이거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냐면은 참 기발해요. 대충 살아가지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의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게 10이나 7이죠. 그래서 성경에 7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7일 동안 뭐 창조했다. 그죠? 뭐 소아시아 7교회, 그다음 열도 완전수죠.
이렇게 7이나 10.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7이래. 이제 외웠죠? 5 곱하기 5 곱하기 7. 5, 25. 25가 6개 있으면 150이고 7개 있으면 175잖아요. 8개 있으면 200이고. 몰라요? 5 곱하기 5 곱하기 7. 그래서 175세 살았대. 그러면 이삭이 180세 살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건 또 6 곱하기 6 곱하기 5. 6, 6이 36 곱하기 5 하면은 180이 나와요. 180세 살았대. 그냥 믿으세요. 180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를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7 곱하기 7 곱하기 3. 7, 7이 49. 49를 50으로 치면 53개 있으면 얼마예요? 150. 1을 3개 빼면은 147이잖아. 저는 맨날 그렇게 계산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잘 보면은 5 곱하기 5, 5를 2번 곱하고 7, 그 다음에 6 곱하기 6, 그 다음에 곱하기 5, 7 곱하기 7 곱하기 3. 그러니까 5, 6, 7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죠. 그리고 뒤에 마지막 곱하는 거는 7, 5, 3 거꾸로 줄어들죠. 그리고 이거를 숫자를 옆으로 다 더하면 다 17이 나와요. 5 곱하기 5 곱하기 7 하니까 5, 5, 7, 17. 6 곱하기 6 곱하기 5 하면 6, 6, 12 더하기 5, 17. 7 곱하기 7 곱하기 3, 7 더하기 7, 14 더하기 3, 17. 그래서 뭐 요셉이 17세에 뭐 끌려갔다 그러는 게 아버지 품에서 완전한 수고. 자,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 많죠. 이런 것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 무두셀라 나이 계산하는 거 알죠? 그건 많이 들어봤죠. 뭐 노아가 태어나서 그것까지 한번 오늘 밤새야 되니까 간두고. 저는 이런 거를 쭉 들어보면서 야, 기발하다. 정말 저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순혈 개념이에요. 그죠? 이게 개념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메시지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그 사람이 175세를 살고 이 사람 메시지는 이거예요. 180세를 살고 147세를 산다는 게 우연히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주려고 완전으로 그냥 완전한 어떤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것만 붙으세요. 우연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살고 야곱은 147세를 살고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르죠. 그게 무슨 법칙이야. 그냥 살다가 아무 때나 죽은 거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재미로 해본 거지만 만약에 이런 게 맞는다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우연같이 보이지만 이런 걸 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법칙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생각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머스트예요.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니네 집에 들어가야 돼.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되어야 하리라. 반드시. 그렇다고 오늘 중간 과정은 몰라도 마지막은 붙들어야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상명령이 뭐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가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법칙들이 있어.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모든 일이에요. 다 더 로스트로 잃어버린 자를 생각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만들고 죽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교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고 맡기면서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찾아 구원. To seek and to save.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찾으래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주변에 가치 없다 그러는 사람을 더 로스트로 찾아내야 돼요. 찾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야 돼요. 막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서 억지로 가야 돼요. 베트남도 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가야 돼요. 찾는 거거든요. To seek. 찾아야 돼요. 그냥 우연히 왔다 갔다 가다 찾는 게 아니고 집착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must해요. 반드시 가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죠? To save and to seek. To seek and to save.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찾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메모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To seek and to save. 오늘 10절 한 절인데 가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을 일단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에게 찬란함과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to seek, 찾고 to save,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가지고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찾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삭개같이 변화되는 인생, 또 삭개같이 살려낼 줄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려낼 줄 아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